바리새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바리새파 들어보셨어요? 이 바리새파는 에스네파, 사두개파와 함께 유대의 3대 분파 중에 하나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일명 바리새인들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우리가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욕설까지 해대면서 못마땅하게 여겼을까? 아니, 우리 주님이 여러분 사랑이 많잖아요. 과부를 돌보고 고아를 돌보고 죄인들의 친구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요 가만히 있질 못했습니다. 욕설을 해댔죠. 심지어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렀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 겉과 속이 다르다, 외식한다, 쇼한다. 한마디로 너희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 신앙인 척한다, 종교인 것 같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좀 입에 여러분 꺼내기 힘든 그런 욕설까지도 해댔습니다.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들은요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되기가 쉽지 않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여러분 엄격하게 잘 지켜야 했는데, 우선 되기 위해서는 3명의 바리새인들 앞에서 바리새의 규칙을 지킬 것을 맹세하고 1년간 예비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만 했대요. 여러분 어떤 것들을 지켜야만 했냐면, 우선 회원이 아닌 사람과는 식사하지 않는다. 여러분 식사를 할 때에도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과만 식사했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또 한 가지 어떤 규칙을 지켜야만 했냐면, 회원이 아닌 제사장에게는 11조를 내지 않는다. 11조를 내되 바리새인에 속한 제사장들에게만 11조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쉽지 않죠. 또 마지막으로 가장 힘든데요, 일주일에 2번씩, 즉 월요일과 목요일은 반드시 금식한다. 바리새인들은요 뚱뚱한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금식을 무조건 해야 돼. 일주일에 2번씩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막 함부로 대했던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고, 이 바리새인들을 하게 되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율법을 잘 지켰고, 심지어는 무엇을 했냐면 바로 일부는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기도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 지금의 국회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일부는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당시는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사회이다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까지도 좌지우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회의원을 역임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던 위치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옵니다. 그러니까 유독 예수님만 뭐라 한 것이지 유대교의 입장에서는요 이 바리새인 하면요 거창한 겁니다. 아마 이 가문의 영광인 거예요. 이 바리새파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지나치게 외적인 의를 강조했죠. 자, 그러다 보니 그들의 눈에 보기에 이런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게 처신하고 행동했던 예수님이 좋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늘 공격했어요. 늘 공격했습니다. 못마땅한 거죠.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더욱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꼬투리를 잡으려고 의도적으로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도요 가만히 있진 않으셨어요. 노골적으로 그들의 신앙이 겉과 속이 다르다며 책망하셨습니다. 따라서 당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관계는 견원지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견원지간이다. 원수죠. 자, 그러던 어느 날 바리새인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것도 한밤중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몰래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그 유명한 니고데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와 있는데 각주 성경을 보게 되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왜 니고데모는 한낮이 아니라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밝은 대낮에도 충분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일부러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과연 무슨 불순한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까? 왜 그런 거죠? 아니, 오히려 당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높은 지도자, 사내들은 공의회 회원, 지금의 국회의원과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격에 맞는 예우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높은 공직자들은요, 이 의전을 따지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낮에 가서 여러분 대우를 받으면서 예수님 만나도 좋잖아요. 근데 왜 그러지 않은 거죠? 그뿐 아니라 평소 바리새인들은요, 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대적했잖아요. 따라서 기회를 엿보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모르지 않았던 예수님께서는 다소 무리하게 한밤중에 자신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를 안 만나는 게 상책 아닙니까? 여러분,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만나봤자 뻔한 것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좋게 볼 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봐왔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안 만나는 게 여러분 좋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실제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보면 아주 시급한 문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누구를 만난다, 찾아간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가족 말고요. 가족 말고 잘 모르는 누군가를 찾아간다, 보통의 일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따라서 아마도 이런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들 역시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무슨 이유로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일부러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가면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니고데모가 너무나도 큰 신앙적 혼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 혼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즉, 니고데모는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큰 혼란을 겪게 되었고요, 그 결과 그 혼란을 스스로 이겨낼 수 없다 보니 답을 얻고자 예수를 찾았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다른 동료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요주의 인물로 낙인이 찍힌 예수님을 대낮에 찾을 수는 없다 보니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죠. 한밤중에. 한마디로 바리새인이며 유대인 지도자인 자신이 예수를 공개적으로 찾아감으로 자신의 신앙이 흔들린다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기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한밤중에 찾아간 것입니다. 왜?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모두 그 누구 하나 예수 편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찾아가서 한낮에 찾아가서 이 나의 고민, 신앙적인 혼란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다? 내가 찍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두려워서 한밤중에 사람들 몰래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니고데모의 처지를 모르지 않았기에 비록 한밤중에 자신을 찾아왔지만 그를 만나서 그의 혼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니고데모는 신앙적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혼란을 겪었다고요? 신앙적 혼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는 몹시 혼란스럽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물론 그가 이런 신앙적 혼란을 겪게 된 것은 오늘 말씀 앞부분에 나와 있는 한 가지 사건 때문입니다. 2장에 나와 있죠. 2장 하반부에 나와 있어요.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2장 23절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가 귀신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일으킨다고 여겼었는데 자신의 눈앞에서 행한 이 하나님의 표적을 보면서 이 표적을 행한 예수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혼돈이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가 병을 고친대, 귀신을 내어줬는데 귀신의 힘으로 했겠지, 그렇게 취급하고 말았는데 자신의 눈앞에서 그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표적을 행했단 말이에요. 기적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나서 이거 아닌데, 귀신이 아닌데, 이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표적이 나타난 것인데,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표적을 행한 이 예수는 과연 누구지? 이런 혼돈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일까요?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다음과 같이 말문을 엽니다. 랍비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은 오시는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말은 즉시 무엇이냐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 당신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알겠습니다. 이런 여러분 고백입니다. 물론 이 말은 니고데모의 솔직한 고백처럼 느껴져요. 보여집니다. 솔직한 여러분 고백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율법학자인 자신은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일까 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과 지금 단둘이 대화를 하면서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아나이다. 당신이 행하신 표적을 보니 당신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나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아나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표현함으로 확신할 수 없는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뭉뚱그려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쉽게 말하면 단수를 사용해야 할 상황에서 복수를 사용함으로 니고데모는 아마도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감추고 싶은 듯 보입니다. 자신이 여러분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여러분 확신할 수 없다, 우리라고 표현을 해버립니다.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해요. 실제로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불렀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예수를 선생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예수를 선생 정도로 취급합니다. 여러분, 제가 선생 정도라고 했지만 당시 유대사회에서 선생은요, 랍비는요, 아무나 붙일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길거리에 가다가도 물어볼 때 선생님하고 물어보죠. 당시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한동안 목수였다가 갑자기 제자들을 거느리게 된 예수님, 심지어 유대교에서 인정할 만한 그 어떤 정식 과정도 거치지 않으신 예수님께 랍비, 즉 선생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은 상당한 존경심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선생이라고 말한 것은 존경 어린 그런 말로 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예수를 제대로 안 것은 아니죠. 제대로 안 것은 아닙니다. 즉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하고 혼란을 겪고 있어요. 혼란을 겪게 되었어요. 실제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구약의 전문가예요. 따라서 구약에서 예언됐던 메시아에 대해서 결코 모르지 않죠.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면 메시아에 대해서 나와 있죠. 선지서를 통해서 여러분 기록되어 있고, 율법서에도 여러분 나와 있고, 말씀에 여러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율법학자면요 이걸 모르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온다라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면서도 이 예수에 대해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이 예수에 대해서 기존에 가졌던 생각이 더 혼란스럽게 된 것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니고데모는 이런 혼란을 겪게 된 것일까요? 왜 신앙적 혼란을 겪게 되었죠? 분명히 이 표적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표적이야.
이 하나님이 베풀어준 표적을 베푼 이 예수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 왜 의문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못했던 것일까? 그리고 왜 혼동스러웠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언뜻 알고 있었을 뿐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임을 바로 믿고 받아들였다면 이런 혼란을 겪지 않아도 되었겠죠. 표적을 보고 아, 메시아구나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혼란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표적을 보았음에도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했기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따라서 신앙은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신앙은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해서 진정한 신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태 신자들은요, 어릴 적부터 기독교 문화에서 여러분 자라기 때문에 입에 십자가를 물고 태어났잖아요. 금수저가 아니지만 십자가를 물고 태어나다 보니까 모든 게 여러분 예배 분위기예요. 집안도 저도 그랬고, 제가 3대째 여러분 믿는 가정 아닙니까? 제 자녀가 4대째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참 좋긴 좋은데 뭐냐면요, 일가친척을 만나도 뭐 제사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예배예요. 예배. 다 예배예요. 뭐 장로님, 목사님, 안수집사, 권사, 일가친척들이 여러분 많죠.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어릴 적부터 여러분 그렇게 자라면요, 참 좋은 건 뭐냐면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잘 압니다. 여러분 노회 주간, 총회 주간, 뭐 이렇게 성경고사에 가서 시험도 보고 암송대도 나가서 여러분 이렇게 암송도 해보고 성경을 여러분 달달달 읽기도 하고, 여러분 그것으로 신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신자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에 대한 지식이 메시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단계까지 나아갈 때 진정한 신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처럼 믿을 때 의심과 불신의 안개가 걷히고 결국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인 우리 모두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신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믿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즉 이런 확신에 찬 믿음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당시 니고데모는 예수의 존재에 대한 혼란뿐 아니라 영생, 즉 구원에 대한 혼란 역시 겪고 있었어요. 예수에 대한 존재, 그거에 대한 혼란뿐만 아니라 예수가 누구지? 이것에 대한 혼란뿐만 아니라 영생, 즉 구원에 대한 혼란 역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밤중에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질문을 들은 이후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질문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몹시 혼란스러워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3절을 읽을 텐데요,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세요. 니고데모가 여러분 말한 것과 3절을 보세요. 완전 동문서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3절을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중생을 받느냐, 구원을 받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니고데모가 대화를 해보니까 그의 말투 안에 무엇이 묻어다 있는 거예요? 아직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그 혼돈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아차렸기 때문에 오늘 말씀 3절을 해주신 거예요. 3절을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구절에 따르면 거듭남, 즉 중생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중생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지만 니고데모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혼란스러운지 정확하게 지적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생의 의미를 전혀 캐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요 아직 육의 사람이에요. 율법은 너무 잘 알아. 율법 학자야. 율법을 잘 지켜왔어. 영적이질 못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완전히 불신자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율법을 배우고 지키고 가르쳤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 없이 삶을 살았던 거예요. 실제로 니고데모는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저절로 구원에 이르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율법학자들처럼,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구원받겠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구원에 대한 확신보다 혼란이 더 생기게 되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는 율법으로는 살아있는 자와 같았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요 이제 여러분 두 가지 눈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육안만 있죠.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중생을 받게 되면,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 이제 영적인 눈을 가지게 돼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영적으로 해석을 한번 하게 됩니다. 영적인 재해석이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는요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다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해도 그게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 육의 눈뿐만 아니라 영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니고데모는 아직까지도 율법을 잘한다고 했지만 이 영적인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기에 니고데모의 구원에 대한 혼란은 결국 중생, 즉 거듭나야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영이 살아야만 해결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즉 니고데모는 아직 영이 열리지 않았기에 모든 것을 육으로만 듣고 땅의 일로만 판단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혼란과 그뿐 아니라 구원에 대한 혼란으로 답답해함을 알아차리고 나름 율법을 알고 지킨다는 그가 진심으로 이 신앙적 혼란을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음과 같이 충고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충고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야, 네가 바리새인이라며, 네가 율법학자라며, 네가 유대인의 지도자라며, 네가 가르치는 자라며, 그런데 어떻게 이런 혼란이 생길 수가 있느냐. 우리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지만 신앙적 혼란으로 답답해하는 니고데모의 영적 한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영적 한계, 율법의 한계. 자, 그렇다면 혼란으로 몹시 답답해하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처방을 내려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처방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 연구한다고 해도, 묵상한다고 해도, 공부한다고 해도, 신학교를 간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즉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신학박사 학위가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신학박사 학위가, 그건 학문이죠. 신학 theology죠. 아무리 여러분 헬라어, 히브리어를 열심히 여러분 공부해서 성경을 여러분 천독만독을 한다 하더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성경을 만독한다 하더라도, 천독한다 하더라도, 백독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은 어떻게 받게 되는 것일까요?
구원은 어떻게 받게 됩니까? 오직 구원은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적 체험이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제발 이 영적 체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하지만 니고데모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는 결과적으로 신앙의 모든 것이 의문이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다음으로 예수님을 반드시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혼란을 해결하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어리석음은 스스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예수님께 의존하지 않아요. 내가 해결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안타깝게도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자초하게 되죠. 이 남미 같은 데 가면요, 이 정글이 있습니다. 이 정글에 진흙 웅덩이가 있어요. 근데 그런 진흙 웅덩이에서는요, 혼자 아무리 여러분 자기가 애를 써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올까요? 못 나와요. 오히려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빠져 들어간대요. 누군가 와서 여러분 구해줘야 돼요. 그 웅덩이 밖에 있는 누군가가 구해줘야 돼. 튜브를 던지든지 어떤 나무를 가지고 건지든지 누군가의 도움이 없어서는 안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자신을 믿을 때 모든 의심과 혼란이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영생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니고데모가 살던 시대와 약 2000년 이상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하지만 여전히 신자인 우리들 가운데 니고데모처럼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당시 니고데모처럼 신자인 우리 역시 나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여기면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또 봉사를 하고는 있지만, 직분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공허하고 불안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인생이 혼란을 겪는 건 당연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혼란을 겪는 건 당연하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답이 없는 인생길을 무작정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홀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신자라면서도 우리 역시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이 여전히 다양한 혼란을 겪고 살아갑니다. 어떤 예가 들면 좋을까요? 여러분, 다양한 혼란을 겪죠. 즉,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신자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막 궁금해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진짜 맞는 말인가?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 예수 말고 다른 거 믿으면 안 돼?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뭔가? 신자이면서도 여러분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가? 목사님은 맨날 강단에서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과 지옥 과연 있는 건가? 죽어봐야 되지 않은 거 아닌가? 가봐야지 우리가 아는 거 아니야? 왜 불완전하게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만이 신앙생활을 꼭 해야만 하는가? 교회 나가면 뭐해?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되는 건 아니야? 말씀 읽고 기도하고 내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시하지, 교회 가면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주차도 불편하고 교회를 왜 나가야 돼? 요즘에 영성 예배도 잘 있는데 굳이 왜 교회를 나가야 돼? 이런 의문. 왜 예수를 믿는다는 나의 인생은 순탄치가 않는 것일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꼬이지? 힘들지? 어렵지?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 나는 예수님 믿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지? 이런 의문들.
한마디로 신앙적 혼란에서 시작해서 결국 인생의 혼란으로 이어지는, 즉 꼬리에 꼬리를 무는 다양한 질문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죠. 모습이죠. 그렇지만 이런 혼란을 겪을 때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그런 의문은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요, 사탄이 노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달콤한 사람들의 음성을 더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칭 선지자라 칭하는 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자칭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끝나고 자칭 선지자가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선지자래 다들 자기 말만 들어야 된대.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혹하는 거예요. 그런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실제로 넷플릭스에서 방영되었던 나는 신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요, 다들 충격을 받게 되죠. 혹시 여러분들 넷플릭스에서 방영되었던 나는 신이다 보신 분이 계세요? 다들 충격이었어요. 보시는 분들마다. 바로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각종 이단 사이비의 정체를 다룬 프로그램인데, 여전히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의 계략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왜 믿어? 그런 이단에 왜 넘어갈까? 우리는 자꾸 이해하기 힘들다고 여기는데, 실제 우리 직장 동료들 가운데 넘어가고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넘어가고 있고요, 우리의 친인척들 가운데 넘어가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토요일만 되면 이 철산역에서 각종 이단들이 전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기성교회는 안 해요. 토요일 날 이단들만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이 철산역 주변은 다 10대, 20대입니다. 30대입니다. 젊은 층들이 그렇게 노려요.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그렇게 넘어갈까? 충격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들 중 상당수는 기존의 교회 열심히 다녔던 신자로서 나름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다양한 질문을 안고 살아갔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는 자들은요, 신앙이 좋았던 분들이에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던 분들이에요. 영적인 것에 아예 관심이 없는 분들 가지 않습니다. 기존 교회 잘 다녔는데 앞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다 보니까 선지자라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준대 따라가는 거죠. 혹하는 거죠. 다니다 보면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죠. 그 결과 신앙적 혼란이 결국 인생의 혼란으로 이어져서 더 힘들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혼란을 안고 살아가는 신자인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이런 다양한 혼란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혼란을 해결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혼란스러울수록 예수님께 더 나와야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마디로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닥친 문제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것을 이유로, 그것을 핑계로 교회부터 나오려 하지 않죠. 힘들다라는 이유로 교회부터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모습들 아닌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문제의 혼란 답이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가 잘한 점은 무엇이냐면, 영적이지 못했지만 자신의 혼란스러움, 혼동스러움, 이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밤중이라도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니고데모가. 이건 뭐냐면, 당시에 예수님이 행했던 각종 표적을 통해서 바리새인 그룹들 가운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혼동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한 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다수 있었다. 많았다. 근데 그 누구도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어요. 체면이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독 이 니고데모 혼자 예수님께 밤중이지만 나왔다는데 핵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울 때,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리함으로 자기 스스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 결과 만약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고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아직 만난 적이 없다면 문제와 혼란 그 자체를 해결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우선해서 만나도록 은혜를 간구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란을 내가 문제를 해결하겠다, 혼란을 해결하겠다, 극복하겠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다면 거듭난 자로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에 주의 방법대로 혼란을 해결받아야만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신자인 우리 모두 자신의 신앙적 혼란을 넘어 인생의 모든 혼란을 해결받아야만 하겠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이죠. 실제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에 대해서 3번 나와요. 오늘 3장에서 처음 시작이죠. 거의 불신자처럼 보이죠. 신앙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아직 영안이 열리지 않는 영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죠. 그렇지만 요한복음 7장을 보세요, 19장을 보세요. 완전히 달라진 니고데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한 낮에 여러분 그 공동체 내에서 옹호해요, 변호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도 자신이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여러분 돕습니다. 쉬운 일이 아닌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만남을 가진 이후 혼란스러웠던 답답함은 더 이상 7장에서 19장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남으로 니고데모처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혼란스럽습니까? 과연 무엇 때문에 복잡하십니까? 과연 무엇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과연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과연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십니까? 어지러워하십니까? 밤이건 낮이건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의 답답함을 해결해 주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 모두 24시간 언제나 기도라는 도구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한 밤에는 누구를 못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항상 나를 맞을 준비를 하고 계세요. 24시간 언제나. 기도라는 도구만 여러분 우리가 사용한다면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그리한다면 한밤중이라도 니고데모를 만나주사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사 우리의 혼란, 우리의 복잡, 우리의 답답, 우리의 힘듦, 우리의 아픔 등의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가운데 제2의 니고데모, 제3의 니고데모, 제4의 니고데모가 많아질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잘한 점은, 칭찬할 만한 점은 혼돈이 있을 때, 혼란스러울 때, 마음이 답답할 때 어떤 눈치 보지 않고 밤이라도 우리 주님께 나와왔다는 사실이에요. 나와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교회 중심, 예수님 중심의 삶을 온전히 견지하셔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답답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 받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